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 하늘께 박수령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위기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찾아오는 사람마다 은혜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파트에 주로 주거를 정하고 살죠. 물론 단독주택이나 여러 주거 형태를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한강 신도시는 아파트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는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 집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성에는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아름다워야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석을 마그네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철을 끌어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매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그네틱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매력 있는 인품, 끌어당기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더니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흐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처럼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마치 강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강을 끼고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다시 이 뜻을 깨닫고 나서 다시 옆 사람에게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하고 참 매력 있어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참 매력 있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력적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은혜를 더하면 이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큰 영적인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똑똑한 분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3 한강교 밑을 간다고 그랬어요. 과학 시험에 나오면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냐면 제3 한강교. 왜냐하면 노래가 나왔었거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이 혜은이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제3 한강교 밑을 흘러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냥 거기다 제3 다 그냥 빵점 맞아가지고. 근데 그 뒤에 가사를 잘 몰라서 그래.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노래 가사는 그렇게 이어지죠. 저는 오늘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강물이 흘러갑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그리고 창세기 첫 장 열고 두 번째 장을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거기에 그 강 중앙으로부터 네 주엘기의 강이 흘러갑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쳐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9절에 보니까 그 강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네 줄기 강이 동산으로부터 흘러갔다. 이거는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에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오늘 죄송하지만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한번 봅시다. 1절로 2절.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그럼 저를 보시죠. 자,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뭔가 강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예, 이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마치 대하소설처럼. 이게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권으로 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권의 전집으로 끝나는 책들이 있어요. 태백산맥, 그다음에 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토지는 박경리 씨가 썼나요? 25년 동안 그 책을 썼는데 강원도 원주의 다락방에 틀어박혀가지고 25해를 지나가면서 책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소설이란 게 그 사람이 주인공이면 태어나면서 아니면 뭐 끝날 때 이렇게 가는데 이 소설은 이대일거 최참판댁 저기 경남 하동의 그 평살이라는 곳을 시작을 해서 이대 거쳐 저기 이제 나중에 그 2차 대전 거기에 광복절까지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주인공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8.15 광복절이 소식을 라디오로 듣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하소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있던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에 일송정, 해랑간 다 등장하죠. 그 유명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책의 흐름이 아주 그냥 대화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는 이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강은 누구냐? 그 생수의 강은 곧 그 발원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자, 우리 3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척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수의 발원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예배에도 생수가 쏟아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영광교회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 갔더니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는 예배를 드려도 목말랐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15년이 넘었는데 목말라서 예배를 드리고도 뭔가 목이 말라서 차를 몰고 기도원에 갔답니다. 기도원에 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기도원에 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마름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예배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에 그냥 그 생수를 먹고 나니까 그 전에는 무언가 목이 말라서 어디로 가서 또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그 예배 시간에 그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맛보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왜? 뭔가 마셔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성경 오늘 많이 찾습니다. 꼭 찾으세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자, 우리 한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이 있다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을 이제 갈 때마다 우리가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 우리 성사님 모셔서 아프리카 이 케냐는 진짜 우물 파는 게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팠는데 짠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게 큰 목돈을 들여서 우물을 파는데, 이게 후원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우물이 터져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우물이 짠물이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생각이 돼서 마음에 부담이 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우물을 팔 때. 예.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전자파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검사해서 하는데 거기에 짠물인지 단물인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만 보이지. 예. 그런데 3년 전에 그 아프리카 케냐의 그 마사이족 마을에 팠던 우물은 280m를 팠어요. 그러니까 1m 파는데 10만 원이 든다는 거 아시죠? 280m, 3천만 원이 든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한 없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는 사람이 2명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한 없이 물이 쏟아져. 그래서 이번에 성사님이 거기에 수만 명이 먹는 거예요, 그 물로. 그런데 이제 궁여직책으로 목사님 우물이 안 나온 곳에는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파달라는 거야. 저한테. 그러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제 땅 기증하는 분이 계시면 우물을 파요, 웅덩이를. 그러면 그 웅덩이는 비가 오면 우물을 가둬요. 그러나 크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건 뭐 금방 그게 바닥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생수를 파야 되는 거야. 터진 웅덩이는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이렇게 감출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영원한 생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목마른 삶을 살지는 않았나, 또 목마르다고 해서 내가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목을 축이려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목말라요. 근데 그 목마른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 쾌락에 목마르면요 끝도 없이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놈이 그놈입니다. 별로 안 바꿔보셔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은 술을 마시니까 뇌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정치하는 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들이 정치하면 술을 잘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안 먹을 거다 했는데, 뭐 총리 출신 어떤 여자분이 뇌물을 먹어서 들어갔잖아요. 또 하나는 여자라 또 누군가를 의지하는 걸 봤어요. 우리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정치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촛불을 드는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성도들끼리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를 지지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구나 인정해 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다 자기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강주에 제가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제가 강주에 근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재 정권 독재 타도를 해서 거기에 그 주민들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독재 타도를 외쳤어요. 예, 저도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예, 나갔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강주 시민들은 간첩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신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간첩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재 타도는 독재 타도고, 그러나 그 간첩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게 강주 시민들이었다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감동도 없고 그러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용납을 해줘야지.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이런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더 좋은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나라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민족을 붙들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다 같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야,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물된 동산, 물이 흘러오는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은혜의 저수지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나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샘이 끊어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거북이 등짝처럼 바닥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죽고 싶은 거야. 살고 싶지가 않아. 누구를 살려? 내가 죽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그 어떤 그 막힘이 없이 그 은혜의 저수지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쭉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문이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문만 열어, 은혜만 받겠다 그거야. 그러나 세상을 향한 문을 열지 않으면 사해바다가 됩니다. 사해바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끝자락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들어오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해바다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는 물줄기의 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펄과 진펄이 될 거다 그래야. 그건 모두가 죽음의 바다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도무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 그러면 고이가 썩는 것입니다. 사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으로 오는 이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려고 하는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쏟아부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그래야 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늪과 같은 인생이 있고 강물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강물은 흘러가는 거야. 네? 그냥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늪은 흐름이 없어요. 네? 흐름이 없으니까 썩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요 쌓아놓으려고 하면 썩습니다. 네? 그것을 자꾸 흘려버려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네? 받은 은혜도 여러분들이 받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아멘. 내가 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강물같이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걸 믿으시길 바라며 깨닫으면 박수를 영어 노래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열을 받으면 에너지가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와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10대 발명가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끓였더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증기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 와트가 그걸 발명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와트 있잖아요. 30와트, 60와트.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만든 얘기예요. 그런데 물에 열을 가하니까 물이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에? 열이 생기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권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귀 먼 자 듣고 눈 먼 자 보겠네. 창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글로리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야 한다 이 말이야. 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를 때 그게 권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깨닫는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1%의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99% 자기 자랑으로 삼았어요. 금식도 했어요. 11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살아온 경건의 삶을 자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늪과 같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러야 되는데 흘리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고.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강 같은 사람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같이 그 복음을 흘려보내서 가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가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옆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 그러니까 초보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초보자가 있습니다. 그 초보자는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나처럼 하지 못한다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고, 그가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가 나보다 더 멋지게 쓰임 받을 것을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초보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 왜? 당장은 괜찮아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 나중에 이게 불불 끓어요. 그래가지고
낡은 가죽들은 찢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뿌리에 담아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제 담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맛이 없지만 나중에는 이게 그 힘을 받아서 더 끌어넘쳐 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리고 아주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될 거라는 그런 그 확신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신앙사례도 그렇고 매사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지던트 의사를 보고 나중에 원장님 되면 저 좀 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의사 한 사람이 이제 레지던트 의사는 이제 공부하는 의사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 줬다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준비돼서 그런 좋은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배려, 그게 강 같은 사람이에요. 강같이 흐르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왜 뭐가 났는지 왜 이게 삐쭉 삐져나왔는지 그걸 탓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호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별명 코뿔소 목사고 호는 강물입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물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주보에 오늘 주보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언제나 제 동기들한테 그랬어요. 나를 강물 목사라고 불러달라. 나는 강물이 되고 싶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신학교 때 그 학교 다닐 때 책들은 다 같은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바뀔까봐 제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책 여기다가 강물 도장을 하나 봐가지고 강물 다 찍었어. 그래서 강물은 누구냐면 다 알아.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군대 생활을 남한강 근처에서 했어요. 충주에 수안보 그 온천이 있죠. 거기에 남한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거기 남한강 바로 옆에 군부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을 거기서 받았어요. 가끔씩 그 훈련 받다가 각개전도 하고 끝나고 거기서 씻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돌도 줍고 그래요. 근데 물론 뭐 장교들이 돌 줍는 취미, 요즘은 그렇게 돌 줍는 취미를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돈 좀 있거나 또 남자들이 조금 행색계나 했다 하면 다 돌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집에 가보면 뭐 웬만한 뭐 돌들 다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돌 취미를 가지고. 우리 유 장로님 돌 좀 있으신가? 유성열 장로님, 하여튼 그 돌 취미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하들에게 돌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또 장교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돌을 주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남한강에 그 자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강물이 흘러가요. 근데 그 하나도 뾰족한 돌이 없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막 자갈 바위 부서진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거기다 퍼부었을 텐데 강을.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강이 흘러가니까 전부 다 바닥바닥바닥하게 아주 제가 볼 때는 다 값어치 나는 돌 같아. 근데 이제 수석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제 짱돌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돌 하나하나가 다. 나는 그게 뭐 수석적인 가치가 있고 없고 떠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종대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넌 돌을 이렇게 못 보냐 그래. 내가 볼 때는 멋있는데요. 그러면 내 중대장들이 그러냐면 거기 돌 줍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수집가들이. 근데 돌을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휴전에서 주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포크를 파요. 강을. 그러면 막 그 안에도 나와요. 강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막 이렇게 큰 그 오석이라고 까만 돌이 있잖아요. 그게 막 괴이한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나왔는데
백지수표를 내는 거예요. 어떤 회장님이. 백지수표가 뭔 줄 아셔? 응? 그냥 마음대로 써가라 이거야. 응? 그래서 뭐 3억 5천엔가 팔렸다고? 그래요. 돈 하나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장교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예, 시간만 있으면 부하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강 거기에 자주 가면서 이 강에 대한 철학을 제가 갖게 됐어요. 예, 이 강은 제가 이 칼럼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썼죠. 그 강에서 나는 유연하지만 끈질긴 승부사의 기제를 배웠다. 예. 강물은 유연해서 서로 충돌하거나 다투지는 않는다. 강물은 흐르다가 길이 막히면 기다렸다가 넘침으로 넘어간다. 정면으로 돌파할 수 없다는 오해한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한다. 나는 이 강물에게서 생명의 능력을 배웠다. 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소생함이 있다. 강물은 흐르면서 일한다. 물은 흐르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물은 흐르면서 물고기를 기르고, 물은 흐르면서 초록을 자라게 하고, 물은 흐르면서 만물을 소생케 하고, 물은 항상 살아서 움직인다. 물은 서로를 움직여서 다른 것을 움직인다. 난 강물에게서 겸손을 배웠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아래로 흘러 바다로 내려간다. 물은 스스로 자신을 결코 높이지 않는다. 불은 다른 것을 태우면서 자신을 드러내지만 물은 스며들며 자신을 감추기를 좋아한다. 그런 물을 보며 겸손을 배운다. 나는 강물에게서 비전의 능력을 배웠다. 강물에는 큰 바다를 향한 꿈이 숨겨져 있다. 작은 이슬방울 속에 바다의 꿈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슬방울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향한 질주를 계속한다. 은혜의 바다를 향해 가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 부른다. 기분 좋은 말이다. 강물은 나에게 더 큰 꿈을 가지라고 소리치며 흘러간다. 나는 강물에게서 열정의 삶을 배웠다. 물은 꿈이 있기에 자신을 준비한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을 키워간다. 불은 정열적이고 강렬하다 못해 뜨겁기만 하다. 그러나 불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물은 아무런 열정이 없어 보이나 물은 자신의 열정을 모두 내면에 감추고 있다. 물의 열정은 은은한 열정이다.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강인한 열정이다. 난 강물에게서 포용의 삶을 배웠다. 강물은 만물을 정결케 하는 힘이 있다. 강물은 흘러 바다를 채운다. 강물은 큰 물이 되어 큰 바다에서 모든 것을 품는다. 깊은 바다에서 모든 것을 씻는다. 넓은 바다는 맑음과 더러움을 차별하지 않는다. 더러움을 손가락질하지도 않는다. 더러움까지도 받아들이며 그 맑은 마음으로 어루만져 준다. 뭐가 난 것들은 강물은 둥글고 아름답게 만들어낸다. 제가 쓴 칼럼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읽을 수 없는 칼럼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강물 철학이라 제가 불렀어요. 강물 같은 목사가 되겠구나. 네. 겸손해지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아멘.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그 열정은 누구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전진해 나가는 거야. 이게 물의 성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물에서 많은 걸 배우는, 놀랍게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강이시라는 거야. 아멘. 성령님은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그 내 배란 말은 내 깊은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바로 생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늪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늪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는 단 하나의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가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성부들을 길러내서 열방에 엄청난 재정을 흘려보내서 그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끝없이 하기를 원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곧 생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물가에 그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당신은 유대인은 왜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네가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 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는 거죠. 에스겔 40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동쪽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어요. 이것은 어떤 대도시에서 왕궁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닙니다.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끝없이 흘러나와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생명수 강가가 쫙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고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생명수의 그 진리가 완성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본문 11절 한번 봐요. 본문 11절. 그 진펄과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거는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소금 땅이 된다 말이에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생수가 오는 그 관이 막혀버린 사람은 진펄과 같은 갯벌과 같은 삶을 살아요.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고요. 아무리 그가 뭐 대단한 명예를 가졌어도 아무리 그가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은혜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면 그는 언제나 목마르고 그에게서 생명을 기대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이렇게 지금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이렇게 기쁨이 없고 세계 7대 무역 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까? 세계 자살률 1위. 뭐 자랑스러운 것도 많지만 참 부끄러운 것도 너무나 많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자살을 할까? 20대가 사망 원인이 가장 많은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 젊은 나이가 뭐든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뭐든지 막 달려나갈 그런 패기가 있는 젊은이들이 왜 죽음을 선택할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진펄과 갯벌이 되고 터진 웅덩이가 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요. 절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 이 은혜의 바다를 향해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물줄기 주변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흘러가요. 그러나 흘러가면서 우리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면서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참 칭찬했더라고요. 참 이 나라는 멋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1시간만 달려가면 어느 곳에 살든지 1시간만 달려가면 바다를 볼 수 있는 나라. 멋진 나라입니다. 중국은 나라가 얼마나 커서 바다를 보려면 한 20일을 기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거기 사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몽골, 우리 교회가 이 몽골 사람들을 많이 선교했기 때문에 몽골을 제가 이제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 사람은 초청만 100명을 넘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도 다니고, 내가 초청 애들이 서울대도 다니고 고려대, 이화여대 다 다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가면 교수가 되고 리더가 돼요. 다 박사등 애들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너 몽골 돌아가면 너는 복지부 장관해, 너는 경제부 장관해. 내가 장관 임명해버려. 그러면 걔네들이 아멘해요. 내가 반드시 목사님 축복대로 내가 정치 될 거야,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내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나오면, 서울대 박사과정을 나오면 몽골에서 알아주거든요. 몽골은 우리나라를 썰렁거스라고 불러요. 썰렁거스는 무지개의 나라예요. 미국은 아메리카인데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런 것처럼 무지개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보는 것보다 한국어 시험을 보는 날이 미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초청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회를 이제 나오라 오면, 교대로 나오 보면 왜 이렇게 못 나오지? 그러면 주일날도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3D 업종에 종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전부 다 모이죠. 서울영화학교에 한 30여 명, 한 40여 명 다 모이면 40여 명 모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 명절 때는 이제 일 안 해요 다. 그럼 모여라.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냐? 내가 얘들, 이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고기 살 테니까 고기 먹고 내가 구경 좀 시켜줄 텐데 어디 가고 싶냐? 그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 바다 가고 싶어 그래. 그 사람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몽골은 내륙 지방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유일하게 저 울란바토르에서 한 비행기로 2시간 날아가. 뭐 차로는 한 12시간. 길이 없으니까 막 산 놓고 막 해가지고 가야 하는 홉수거리라는 바이칼 호수가 이렇게 계단 조그마한 호수가 흘러요. 러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거기 강이에요. 바다도 아니고. 그 없어요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데리고 가서 바다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삼겹살 파티 한번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님 몽골 오시면 양고기 실컷 먹여드릴게요. 난 양고기 못 먹어요. 냄새 나서. 근데 아무튼 이 바다, 강, 이건 뭔가 우리에게 따뜻함을 안겨주고, 뭔가 우리에게 생명이란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물처럼 살아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 같이 강물처럼 살아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47장 10절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 이 엔게디는 광야예요. 광야. 엔게디 강화라고 보시죠. 아시죠? 들어본 보셨죠? 강야에서 쫙 살아나는데 거기에 그물 치는 곳이 될 거래요. 사막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이런 노래가 있죠. 사막에 강이 나는 거야. 거기에 각종을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겠다. 이건 뭐냐면 강에 고기가 많아진 것처럼 교회에 생명들이 막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무슨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은혜의 생물을 마시고 싶어서 많은 물고기들이 그 강으로 흘러오는 것처럼 생명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언제나 성장이 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12절을 보면 놀라운 말, 나무의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피곤할 때 이 잎사귀를 끓여 마시면 피로가 싹 가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약이 그 화학 석유에서 빼는 원소로 만들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먹는 비타민 C 같은 것도 천연 비타민도 있지만 100% 화학 연료로 만들어요. 근데 똑같이 비타민 C로 만들어 본다는 게 놀랍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천연 우리 이런 이파리 안에 약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학은 천지에 있는 이런 이파리나 그 뿌리나 이런 것으로서 그 치료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허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약재료입니다. 약재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나는데, 마치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많은 잎사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더라고요. 소가 먹는 것은 뭐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소가 먹는 것은. 그러니까 소가 먹는 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뭘 먹나 보고 전부 다 그걸 뜯어다가 삶아 먹는 거예요. 어떤 풀이라도 삶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가 먹는 것은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솥에 물 붓고 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풀죽이라고 그래요. 풀죽. 그래도 그냥 맹물 마시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나중에 막 풀떡 올라가고 얼굴이 시퍼생당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애들 친구들하고 놀다가 우리끼리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는 산에 가서 소나무 꺾어가지고 껍질 벗겨서 송진도 먹고. 근데 그때 똥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송진이 이게 아주 변비를 만들어내가지고 손가락으로 똥구멍 파내야 돼요. 괜히 맛있게 먹었다가 똥구멍 손 집어넣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껌도 삐비라고 이렇게 딱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딱 벗기면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미안해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처럼 하는 거니까. 어르신은 아는데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딱 먹으면 껌 씹는 것처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죠? 그게 다 건강의 재료고 약재료. 그러니까 그때는 암 걸린 적 없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암이 많고, 그 천연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 맺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황무한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기도했더니 모세야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 나왔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는데 바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찢겨진 몸 사이에서 흐르는 그 예수의 피와 물이 생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신, 그 피를 마신 자는 곧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찾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 가나안 땅 말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는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로 말미암아 그들이 농사할 수 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할 때 애굽의 땅은 나일강이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발로 물대는 것처럼 그냥 고랑만 파면 물이 흘러가서 농사를 짓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 이걸 천수답이라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른 비는 파종 때 내리는 비요, 늦은 비는 추수 때 내리는 비라. 이 비는 곧 요엘 선지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요, 마지막 추수 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말하는데, 지금 성령이 그 비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비를 마음껏 이 비를 우리가 맞고 그 비를 강물처럼 담아서 흘러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고 했는데,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서 넘쳐나서 누구인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 지역, 이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열방을 살려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생수에 흘러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임재,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곳에 와서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데 관심을 둘 게 아니에요. 오직 강물처럼 살리라. 다 같이 한번 주목을 쳐보세요. 나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리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그렇게 삽시다. 절대로 늪과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내가 늪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내 안에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면, 그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면,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강물 같은 인생이에요. 다른 데 관심 두지 말아야 돼요. 저는요, 왜 정치를 하는가? 여러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맞받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권력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어요. 한번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걸 놓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뭐 99가지 특혜가 된다 하잖아요. 99가지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라운지에 딱 벌써 VIP 룸에 대기하고 만들고요, 무조건 1등석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맛을 한번,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요, 그걸 놓기 쉽지 않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이 정치하는 목사님들은요, 한번 그 권력의 맛, 정치는 언제나 권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총회장이 되려고 수십억을 써버린다니까요. 네.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저게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언제나 놔야 될 건데 왜 저렇게 뭔가 높아지려고, 저렇게 우두머리가 되려고 저렇게 할까? 에? 내가 이 교회를 인수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그 정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뭐 이혼장, 뭐 총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 상담해 왔어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정치하지 마시오. 정치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위해 마음을 두고, 헛되이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거십시오. 그런 목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치하는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건 정책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근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끈을 놓지 못했어. 끈 놓지 못하더라고. 그게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응? 그게 얼마나, 정치에는 권모, 술수, 모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을 난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몇은 있더라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정말 저들이 이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 미국은 대한민국 부자라고 이제 뭐 무역도 다시 협정을 할 것이고 군사비도 다 내놓으라 한다는 이런 또 무시무시한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지금 조짐이 오고, 부동산 여러 막 빚내가지고 막 사면 이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작살 나요. 그런데요,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 권력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대통령부터 거기 지금 대권 주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백성들은 잘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난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디 밤에 잠이 안 오길래 거실에 가서 무릎,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박 대통령은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버린 카드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사울을 버린 하나님이 다윗을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게 무슨 왕이야? 자기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웠어요. 저는 그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그런 지도자를 찾아야 해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두고 보세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을 믿어요. 제가 기도했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은 끝없이 열방을 향해 생수강을 흘러 보내야 되는데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이 민족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나는 거북이 등처럼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 생명입니까? 하늘을 향해 문을 열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가 내게 끝없이 흘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